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도 거저가지 마시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능력 충만해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님의 생명이 움트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떠나갈 때에 혹여나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면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함받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 아랫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대림 삼거리 그 건널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제 안경이랑 눈 사이에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비둘기똥이야. 비둘기똥을 제가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항상 위를 쳐다보게 돼요. 혹시 비둘기가 앉아있나? 비둘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있으면 피해 가려고. 괜히 또 그 밑에 지나가다가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뭔가 떨어지고 그 맞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꾸 위를 쳐다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에 그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또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앞에 강단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쁘죠? 예, 빨갛게 단풍이 물이 잘 들었어요. 혹여나 바빠서 이 계절에 단풍 보러 갈 시간 없으신 분들 미리 좀 단풍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얼핏 보고 왔거든요. 자세히는 못 봤고 얼핏 보고 왔는데 거기보다 이게 더 예뻐. 예. 그래서 이 단풍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샘솟아 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칠까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조선 땅에서 활동하신 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원래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밀러. 그러니까 밀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민로아라고 한 것입니다. 이분은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의 소속으로 조선 땅에 파송이 되어져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내 안나 밀러랑 이 두 분이 같이 조선 땅에 오셔서 열심히 선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프레드 밀러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선교사님에게 둘째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프랭크 밀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태어난 그 다음 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안나 밀러 이 사모님이 마음이 크게 상심이 돼서 속상하고 아파서 그 마음 아픈 것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져서 이 안나 밀러 우리 사모님 또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37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 남편을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두 아이를 잃고 또 당신까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처럼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 가정적으로 볼 때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당신에게 이처럼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질문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당신이 복 받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조롱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민노아 선교사님은 찬송가를 하나 만듭니다. 그 찬송가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 인생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신다고 노래로, 찬양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처럼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1절밖에 안 불렀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도망쳐 다니며 동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죠. 그리고는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4,000명으로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리고는 3명의 대장을 세웁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이 지은 시, 헤만이 지은 시, 여두둔이 지은 시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사람이 바로 다윗이 4,000명으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끌 수 있도록 대장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그 중에 한 명,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 가운데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넘쳐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감사할 게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감사할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제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사우디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때는 사우디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치시고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마을 사람들 선물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아저씨가 저에게 뭘 선물하셨냐면 미제 연필을 선물하셨어요. 그 미제 연필을 하나 받아들었는데요, 날아갈 것 같이 좋은 거예요. 그 미제 연필이 그때는 최고였거든. 우리나라 연필은 쓰다가 책상에서 똘똘똘똘 굴러가가지고 바닥에 톡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씁니다. 깎아도 심이 또 부러져 있고, 깎아도 또 심이 부러져 있고. 우리 교인들은 미제 연필만 썼나 보다. 그런데 미제 연필은요, 쓰다가 떨어져도요, 심이 안 부러져 있는 거야. 심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그 미제 연필을 하나 쥐어들고는요, 내가 마치 미국 사람 된 것처럼, 마치 앞서가는 선진적인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미제 연필 하나면 최고였죠. 미제 연필 다 쓸 때 그 뒤에 볼펜 깍지 끼워가지고 다 끝까지 다 몽당 연필 만들어가지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미제 연필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필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펜이 더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일제 카세트 하나 갖는 거예요.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그걸 꼭 학교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고. 그러면 그 카세트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거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소니, 아이오와 그 카세트 가지고 오면은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려고 막 집에 가서 쫄라도 그게 얼마짜리인지 안 사주시더라고. 안 사줬어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꼭 하나씩 사오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들 그렇게 잘하셔. 코끼리 밥솥. 참, 그 코끼리 밥솥 좋다고 그거 하나씩들 다 사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일본 여행 가는 사람도 없지만 가서도 그거 코끼리 밥솥 안 사가지고 옵니다. 반대로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왔다가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는 게 쿠쿠 밥솥. 그거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옛날에 일제 가전제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자랑이었는데, 요즘 일제 가전제품 없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LG께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누르고 현대가 혼다를 누르고 싸이가 비버를 눌렀답니다. 저는 비버가 누군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감사해야지요. 주차장 입구에 그 위에 화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화단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자라있는데, 낯이 익은 게 자라있는 거예요. 뭐냐면 까마중. 까마중이 자라있더라고. 제가 2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까마중 아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까마중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까마중을 모르네. 내가 그만큼 촌사람인가 보다. 까마중이요, 새까맣고 쬐끔한 거예요. 그게 막 열매가 달려. 알아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권사님. 까마중 뭔지. 그러면요, 어린 시절 그 까마중 열매가 새까맣게 익으면요, 그거 막 따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입이 그냥 시커매질 정도로 그 풀밭에 나가서 까마중 따먹었다고요. 따먹다 보면 덜 익은 것도 있는데 덜 익은 거 먹으면 막 입이 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까마중이 여기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은 또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별 맛없더라고요. 별 맛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인데 아이들 데리고 빈민촌 사역도 하고 또 교도소 사역도 하고
쓰레기 마을도 방문해서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사는 가정에 아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하룻밤 현지 성도들 사는 그 집에서 자고 와라. 그리고 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왔는데 자기네가 사는 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 왜냐하면 필리핀 성도들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사는 집 가보면 단칸방에 10명씩 사는 거예요. 그 10명씩 자는 그 단칸방에 껴서 자고 오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리고는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쓰는 내 방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을 단순 비교만 해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삼시세끼,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 프로냐면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들이 40%밖에 안 된대요. 60%는 3끼를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하루에 3번 밥 드시죠? 어떤 분은 4번도 드시고 어떤 분은 5번도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야,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아삽은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멸망당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처럼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문 성경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시고 지으셨대요.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지선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그 찬양하는 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이제 부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값 좀 하라고. 밥값 좀 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밥 먹었으면 밥 먹은 값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밥값 좀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 말씀에 따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가는 길 가운데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도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너만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감사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감사에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다시 한번 할게요. 믿음이 있어야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 눈에다가 불평과 원망의 현미경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찾아내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끄집어내서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눈에다가 감사의 망원경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을 멀리 바라보면서 미리부터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망원경이 각각의 눈마다 달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예언이란 시작. 그냥 웃지요? 예, 그냥 웃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어보려면 꼽을 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전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거요 흔한 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죠. 게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제가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잘 만났더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그 관계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 저는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만난 것도 복이고,
또 우리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참 좋아요. 인정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좋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만났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랑 2020년을 준비하면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1박 2일 동안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다 끝나고 어제 오후에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우리 장로님들 참 잘 만났구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참 잘 만났고, 다른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랑 회의한다 그러면 막 마음에 긴장부터 해. 너무너무 그 시간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편안하게 갔다 왔네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저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리는 것은 날마다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꼽으면서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죽음을 응시하며 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마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코라고 하는 여자에게 연골육종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생깁니다. 온 몸에서 여기저기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래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게 400여 통 가까이 돼요. 그 편지를 그 소설로 엮은 겁니다. 근데 이 미코라고 하는 여자에게 어느 날 이 얼굴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이 얼굴 절반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미코가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없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3일만 건강할 수 있다면 우선 나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일단 할아버지께 시원하게 안마를 해드릴 겁니다. 또 엄마와는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수다를 떨 거예요.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아빠께는 정종을 한 잔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식사를 할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 나는 당신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와이셔츠를 잘 다려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3일 동안 건강하게 버텨줘서 고맙다고 나 자신에게 인사를 한 후 깊은 잠에 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수없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 어떤 누구에게는 건강이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미코에게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눈이 그 구원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